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 고난에는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자, 현재 고난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의 각도로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당장 고난을 받으면 발등에 불이라고 해서 이 고난에 대한 생각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헤쳐나가느라고 급급할 때가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훈련하고 또 우리의 시선을 잘 고정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발등에 불과 같은 현재 고난에 이제 해결하느라고 쩔쩔맬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국제적으로 봐도 전쟁이 일어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부분들부터 당장 감정적으로 해결하기 쉬운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현재의 고난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일단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고난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 로마서 8장 지금 여기 나오지만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결국 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고난은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과정에서 쉬울 때가 있고 아주 즐거울 때가 있고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가 어렵다고 해갖고 시험을 통과하기를 싫어한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현재 고난은 근데 왜 이렇게 어려울 때가 있느냐라고 할 때 오늘 18절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고난에는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데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위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결국 그 목적에는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 고난 없이는 결국은 영광이 없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큰 고난과 가장 큰 영광을 우리가 묘사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승천일 것이며 그 승천 이후에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보면서 가장 큰 영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음, 그것도 세계 역사상 가장 잔인하게 죽었던 그 십자가의 죽음이야말로 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고난이었습니다. 그것도 억울하게 죽고 정말 비참하게 죽는 많은 사람 앞에서 벌거벗겨서 그야말로 가장 높은 사람이 가장 순수하게 이 땅에 와서 그 가장 선한 일들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었다면 그것은 우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결국은 가장 큰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섬기는 자가 큰 자라라고 하는 하늘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한다면, 하늘의 원리라고 한다면 누가 섬기고
누가 얼마큼 섬기는 것이 가장 큰 것이겠습니까? 가장 높은 사람이 가장 낮은 곳에 와서 섬기는 것,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 섬기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섬김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큰 섬김을 행하신 분, 이 원리에 의하면 예수님이 바로 인류에서 가장 큰 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십자가 앞에는 이 말씀이 그냥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에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십자가는 뭡니까? 현재의 고난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 뒤에는 부활의 영광, 승천의 영광, 보좌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들을 생각한다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미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결국 믿는 사람들의 현재의 고난은 미래의 영광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에 있어서 당장은 이 고난을 이길 힘들이 참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류 자체가 고난 중에 있습니다. 아니, 자연 모든 세계가 고난 중에 있습니다. 하나의 비밀을 오늘 19절부터 얘기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피조물을 다른 걸로 얘기하지 말고요, 자연세계라고 생각합시다. 자연세계, 하나님이 모두 창조하신 거예요. 심지어 나무 하나를 생각합시다. 나무는 어떻게 돼요? 조금 있으면 죽습니다. 우리 동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아끼는 이 강아지 같은 것도 한 15년, 뭐 길게 살면 뭐 최장수했다고 20년을 산다고 합시다. 그러면 또 죽어요. 이런 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한다. 요거 21절에 오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 근데 어디서 왔습니까? 죄에서 왔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런데 여기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 20절에 보니까 자기가 허무한 데 굴복하는 건 자기 뜻이 아니라는 것은 반대로 누구에 의해서 자기도 굴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 썩어짐의 종로턴, 누구도 이 피조물도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린 창세기 3장에 보면 어떤 일이 납니까? 사람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사람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식물과 동물도 다 죄 가운데 굴복해 갖고 썩어짐의 종로로 탄 대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현재도 우리가 어떤 업체를 가지고 있는 매니저가 있어요. 매니저가 만약 죄를 짓고 타락을 하면 어떻게 돼요? 업체 자체가 다 타락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장이 이 앞장서 갖고 그 일을 하다가 자기가 무슨 비리를 저지르면 비리 기업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류의 이 자연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권한을 가지는 이 사람의 권한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에 있는 것을 다스리는 권한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이 존재가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래 복종하는 모든 것들이 다 타락을 해버려 갖고 썩어짐의 종로로 허무한 데 굴복하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피조물들은 좀 억울해요.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된 것이 자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그러면 누가 회복이 되면 돼요? 자기를 타락시켰던 그 앞에 있는 존재가 회복을 하면 돼요.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이 회복을 하면 되는데 사람이 회복하는 방법은 뭡니까?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은 21절 후반절에 보면 해방되어 종로로 타나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거예요. 그들의 자유에,
그 영광의 자유에 자신들도 피조물도 함께 동승하게 된다는 거예요. 타락할 때 같이 타락하고 또 그들이 회복될 때 같이 회복하는 것이 인간이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한 이 피조물의 이 운명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 성령의 생명의 법이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방되었습니다.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해방되었어요. 그게 누구도 해방되는 거예요? 피조물도 종로를 타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자주 말하지만 최고의 그린피스, 이 자연 보호론자가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 이 말씀에 근거하면 이 피조물이 가장 원하는 것은 지나가는 길에 제발 예수 좀 믿어서 영광에 이르어라. 이 영광의 해방에 이르러서 나 좀 해방시켜다오. 여러분 오늘 가면서 풀과 나무와 꽃들을 혹시 보신다면 또 나 고맙지 하면서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내가 예수 믿음으로 너희도 해방되는 거야. 조금 있으면 너희도 해방돼. 피조물은 우리를 보면서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또 외치는 겁니다. 제발 예수 좀 믿어라. 우리도 썩어짐의 종로로 선 데서 좀 해방시켜다오. 이게 바로 피조물들이 알게 모르게 본인들이 그 존재들이 알아서 해방을 원하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잠시 고난을 받고 있고 이 땅에서 아직인 삶을 살고 있지만 믿음으로 이미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그 부분들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현재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사람이 타락하여서 모든 만물들이 함께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요새도 이 환경 파괴를 이야기하지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환경 파괴 주범은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전에는 어땠나요? 그전에도 인간이었어요. 인간이 피조물을 썩어집에 종로타게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또 기후, 온도 이걸 더 파괴하면서 함께 탄식하면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뭡니까? 23절. 그러면 해방이 우리가 믿으면 다 돼야 될 것 아니에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립니다. 자, 이게 이제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아직이라는 겁니다. 이미와 아직. 이미 티켓팅을 했어요. 내 영화 티켓팅을 했어요. 그런데 티켓이 있으면 영화관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내가 원하는 데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이에요. 티켓팅이 돼 있으니까 아직이에요. 들어가야지 이제 임의가 시작되고 앉아서 볼 때가 임의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티켓팅이 돼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영화관에 못 간다는 거 아니에요. 이미 가는 게 확정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의 삶들을 살아가는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비하면 그 아직은 그 때가 영화 상영 시간이 되었을 때 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우리를 맞이할 시간이 딱 되면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 가는 동안 어떻게 돼요? 가는 동안 기대에 또 소망에 설레면서 그것을 기다립니다. 그때가 조금 힘들고 좀 피곤하더라도 그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이기며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처음 익은 열매가 되었고 이미 영광의 해방을 입은 사람으로 결정되었어요. 그야말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너 언제 어느 시기에 나가게 된다라고 선포를 받았어요. 거기서 좀 어렵더라도 견디고 힘내어서 마지막이 힘들 수 있지만 그러나 갈 수가 있어요. 우리 군대도 그렇죠. 저희 아들이 오늘 이제 군 복무를 들어가게 되는데 훈련소에 한 3주 들어갔다 나옵니다. 근데 들어갔다 나오지만 우리 항상 군대 가면 똑같은 말 듣는 것 같아요.
국방부 시기는 거꾸로 놔도 돌아간다. 이게 얼마 있으면 간다는 거예요. 얼마 있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속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갖고 천국에 이 모든 죄를 벗고 천국에 들어가서 그 영광을 누릴 날을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가는데,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으매 라고 얘기합니다. 소망으로 구원을 얻으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이고 이루어진 거면 우리는 소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인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소망에는,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야 되는 게 짝이고, 믿음에는 역사, 믿었으니 워크가, 일이 따라야 되고요. 그리고 소망에는 인내가 따르는 것이 온전한 소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있지만 바로 장애물도 있다. 장벽도 있다. 모세를 부르셔갖고 그에게 보내시면서 그에게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 아예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안 오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이거는 모세가 출발하기도 전에 준 거예요. 하기도 전에 나 못 갑니다 계속 핑계를 대기도 전에 이걸 준 거예요. 사도 바울도 1차 전도행을 하고 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한 말이 그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 고난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때로 큰 영광을 위하여 더 큰 고난을 주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고난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이 고난이 왜 있느냐? 장차올 영광을 위하여 있다. 그리고 이 고난에는 반드시 따르는 것이 있는데 속량, 구속을 위하여, 구속을 기다리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깨끗이 되는 시간. 그리고 참음으로 기다림, 인내를 위한 것입니다. 최근에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일어나는 안타까움이 하나 있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저는 항상 마음에 걸려요. 내가 마지막 때는 믿음을 보겠느냐. 과연 주님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참음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 고난에 굴복하지 말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고 우리가 당장 믿는 사람으로 이 땅에서 성령의 첫 열매가 된 사람조차도 속량을 위하여 기다리는데 이 기다림 가운데는 소망의 인내가 참음과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다 요약한다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 고난의 일들을 이겨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고난들을 사용하시고 계신다는 이 사실들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고난의 목적을 찾을 수 있고 알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십자가의 목표와 지표가 있습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내게 주어진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올 상급과 비교할 수 없고
앞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과 비교할 수 없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이미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결정에 대하여 오늘도 조금 참고 인내하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가지고 소망의 인내를 이뤄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